2020년이 열려지면서 참 1월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1월 말 되니까 아주 이제 심해졌다, 전파된다, 두려움이 시작되고 하더니 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시작돼서 지금 8월에 세 번째 주일이 됐는데도 언제 끝날지 확실한 답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 또 그보다 지금 원래는 이렇게 긴 시간 장마가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해 피해를 입었고 참 어려운 시간과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불확실한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 앞전 시대의 교회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고, 우리 앞전 시대의 사람들이 살았던 모습들을 보면 이 불확실한 시대, 이걸 불확실성에 근거하고 있는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어릴 때 제가 살았던 동네 저희 이제 집 바로 옆에 방에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사는데, 이분들은 늘 할머니는 이제 화병으로 들어 누워가 사시는데 할아버지는 이제 할머니 달래면서 일생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부터 그걸 봤는데 왜 그 할머니는 들어 누워 계시는가? 할머니가 화병으로 그냥 일생 동안 들어 누워서 겨우 나오는 게 마당이에요. 그 할아버지는 또 반대로 건강해요. 겨울에도 냉수 마찰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돌보기 위한 사명으로 사시는 것 같아요. 이게 그 가정이 왜 그렇게 그 할머니가 가슴 아파하느냐면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일제시대 때 조선인 대동아 전쟁 때 징벌이 돼서 징용이 돼가지고 남양군도 아마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쯤 되는 것 같아요. 남양군도 가가지고 전사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그 할머니가 아들 전사 통보를 받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는 이 가슴이 무너져가지고 이 화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 동안 심장이 두근두근 하니까 이것 때문에 그 할아버지는 할머니 부축하고 그거 하고 뭐 밥하는 거 빨래하는 거 할아버지가 다 하셨어요. 어린 눈으로 볼 때도. 그러면 할머니가 막 너무너무 그 자식이 보고 싶고 그럴 때 막 우시면 할아버지는 가만히 계세요. 계시다가 다 그 울음 끝나면 꼭 안아주고 또 위로해 주던 것들이 어린 시절에 뭐 같은 마루 하나 사이로 같이 있었으니까요.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면, 이 불확실한 시대라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이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전쟁이고 하나는 질병이에요. 지금 우리는 북한의 핵 문제로 인하여 위협적인 두려움도, 잠재적인 두려움도 가지고 있지만, 또 하나는 지금 질병이라는 이 확고한 코로나가 오면서 우리 모두가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이 두려움 속에 사는 이것은 바로 이 시대 자체가 불확실한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아무리 잘 살아도 전쟁이 일어나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뒤집혀지는 거니까요. 한 시대마다 전쟁이 벌어졌을 때는요, 이기면 다행이지만 졌을 때는 전부 몰수하는 거고, 앞전 시대도 노예가 되거나 죽거나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게 불확실한 시대를 살면 두려움에 사는 거예요. 항상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전쟁의 공포 속에 산다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질병이 어떻게 와가지고 어떻게 될 것이냐. 초대교회부터 중세 근대사에도 보면은 질병이 와서 한 시대와 사회를 무너뜨려 본 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패스트예요. 한 성을 다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산으로 들로 다 도망갔다고요.
그때는 의학이 발전되지 않기 때문에 원인 분석도 안 됐고, 그러니까 이 불확실한 시대에는 두려움으로 사는데, 이게 지금 전 세계에 같이 와가지고 두려움 속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 출석도 코로나가 좌우하는 거예요. 지금 말 안 해도 줄었다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사실은 신앙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건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또 담임 목사님 입장에 충분히 이해가 돼요. 어떤 직장은 교회 갔다 왔느냐 그거 체크하라 그래요. 그런데요, 그럼 교회 갔다 왔다고 이래 하면요, 눈길이 아주 그런 데다가, 예? 아예 업무도 배제시키는 데도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예 어떤 직장에는 아예 가지 말라고 명령 내리기도 하고요. 또 특히 이제 아기들 돌보는 베이비시터하고 이런 부모들은 교회 갔다 오가 혹시라도 무슨 접촉을 이루었는가 해서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그걸 할 것 같으면 그만두라 하고. 여러분, 오늘날 십자가가 어디 있으면 오늘날 핍박이 뭐예요? 이게 핍박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위협이다. 두려움. 이 두려움의 근본이 뭐냐? 사단이 주는 거예요.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정상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두려움과 공포 속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칙을 잘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으면 흔들리는 두려움 속에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불확실한 시대에는 똑같이 동반되는 게 있습니다. 불균형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균형이 안 맞다. 맞출라 해도 맞출 수가 없어요. 불확실한 시대에는 균형이 안 맞아요. 잘 사는 사람은 엄청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정말 어려워요. 그 지금 15년 동안 꿈주세 하면서 이번만큼 정말 간절히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 농어촌 교회, 개척교회 목회자들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너무너무 어렵다니까요. 일하러 나가야 되고 목회자가 뭐 이 별거 다 하면서, 근데 다른 거 근데 자녀들 어떻게 안 되니까요. 그래서 작은 힘이나마 우리가 이것을 해야겠다. 그 지금 신청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보이지 않게 참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헌금을 해주시고 이럴 때마다 저는 눈을 감아요. 하나님, 저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 사업도 이렇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갚아주십시오. 그분들이 얼마나 기도를 하겠어요. 한 번은 농어촌 교회 목사님 만났는데 언제 하느냐고 물어요. 글쎄 원래는 잘 모르겠다. 지금 맡겨놓고 기도하고 있다니까 쟤를 쳐다보는 얼굴빛이 너무 실망하는 빛이더라고.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딸 둘에 아들 하나예요. 딸 둘은 다 이미 성장했고 대학 졸업했는데 아들 넣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가지고 10년 뒤에 너뚱이가 하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웃으면 우리 실수로 그러는데 뭐 실수든 어쨌든 너뚱이가 아들이 태어나 이거 없애지도 못하잖아요. 세상 안 믿는 사람은 뭐 어떻게 아기를 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인데 이건 아니다 해서 놓았는데 아들인 거예요. 늦게 이 아들이 원래 대학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어촌교회 농촌교회 받는 사례가 뻔한데 계속 빚져가지고 이제 빼도 박도 못할 정도 더 빌릴 데도 없다는 거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옆에 장로님하고 옆에 그 우리 교육자들하고 이렇게 듣는데 제가 웃으며 그랬어요. 많은 보탬은 아니라도 신청하면 할게. 우리가 회복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불균형 시대가 바로
불확실한 시대는 불균형이 안 맞다는 이제. 너무 잘 사는 사람과 너무 못 사는 사람이 지금 교차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사람마다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질병이 퍼지면 바로 두려움의 세계 속에서 불확실한 시대로 몰려가는데, 사실은 2차 대전 때도 여러분 독일에 사람 하나 잘못 세운 히틀러가 나오니까요, 전 세계를 전쟁 공포로 몰면서 유럽에 이제 막 점령을 시작하면서 영국에게 압박을 가합니다. 전쟁할래? 아니면 우리하고 협의해가지고 항복할래? 협상이 나오는데 영국 의회는 당시에 협상 쪽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왜요? 가진 것 많은 사람은 전쟁에 갇히면 다 잃어버리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나 나나 별로 잃을 거 별로 없잖아요. 오해하면 안 하네요, 여러분. 많아요? 몇백억 가지고 있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의회에 있는 사람들이 은근히 지금 거꾸로 영국 의회가 이 화평론을 해가지고 전쟁하지 않고 독일하고 뭐 이렇게 협상해가 독일이 어떤 좀 지배를 받으면 이렇게 하기로 한, 이걸 계속해서 압박합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윈스턴 처칠 고민하며 양쪽으로 나누어 가지고 서로 싸우고 어떻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럴 때 윈스턴 처칠이 지하철을 탑니다. 이 사람들 말고 진짜 서민들, 진짜 바닥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고민하다가 우리를 얘기하면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묻습니다. 연세 많은 노인에게 지금 독일이 침공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할아버지가 싸워야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준철이 총리가 탔으니까. 그러냐고. 이 아줌마한테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냐? 우리는 항복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싸우는 걸 원합니다. 이 지하철에 사람들이 있는 청년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절대로 항복하면 안 되고 싸워야 합니다. 이유가 뭐냐? 싸우면 싸워야 될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고 묻습니다. 프리덤, 자유를 위해서.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싸워야 하는 거다. 남에게 인생을 맡기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고 우리 스스로가 하게 되면 프리덤, 자유를 위해서 싸워야 된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 보세요. 저 이북에는 여러분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어요. 내가 살고 싶다고 어디 가가 살 수가 없어요. 직업도 이미 딱 정해져요. 적대계층, 예? 그리고 이거는 중간, 최고 계급, 사람을 계급 사회로 나누는 거 지금 탈북민들과 하는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하면 유럽이 그렇게 갈 거니까 그 다음에 윈스턴 처칠이 아이 보고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아이가, 총리님, 우리는 끝까지 자유를 위해서 아까 청년이 이야기하는 거 따라하는 거예요. 싸워요. 그러니까 교육의 효과가 그런 거예요. 싸워야 된다. 이게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지막 의회 연설을 하러 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중재 화평론을 주장하는 자들과 끝까지 싸워야 되는 게 이게 훨씬 많은 거예요. 왜? 가진 게 많으니까. 주면 다 줘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윈스턴 처칠이 유명한 의회 연설을 합니다. 내가 오늘 전철을 타고 여러분이 아닌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서민에게 물어봤다. 할아버지, 또 아주머니, 청년에게, 심지어는 아이에게 물어봤는데 모두가 프리덤, 자유를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국민의 이야기입니다. 박수를 치는 바람에 여러분, 영국이 전쟁에 개입되면서 연합군이 생기게 나오고 전쟁에 개입하면서 2차 대전이 새로운 양상으로 미국이 다시 개입하게 되고 여러 가지를 해서 여러분 결국은 히틀러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면서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념의 여러 가지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첨예하기 때문에 제가 내 친구가 안 믿는 친구가 있어요. 요즘에 계속해서 유튜브 동영상 3분 영상 보내고 계속해서 하고 하니까 관심이 많아져 가지고 성경도 읽고 성경 쓰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가끔은 지금 우리 이 3부 예배에 한 번씩은 동시 유튜브 동영상을 예배 드리러 듣는데요. 그 나보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요즘 참 서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많으니까 힘들겠다. 그치? 그러더라고. 그래. 지금 사실 머리 아프고 힘들어. 그렇지만 잘 지금 수칙 지켜가며 가고 있어. 우리 동네는 시골 동네라 아무것도 없어. 편안해. 그래요. 그래. 시내하고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지만 시골 전원생활을 하면서 있으니까. 근데 나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친구지만 내가 들어보면서 참 감사한 게 있다. 뭔데? 너 설교할 때마다 정치 이야기 안 하는 거 보니까 참 난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내가 웃으며 그랬어요. 여기 강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지 정치를 논하는 것이 아니야. 그거는 세상에서 가서 얼마든지 하는 것이고, 또 여기 부동산이 올랐네 내렸네 뭐네 이 경제 강의하는 것이 아니고 여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회야.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고 하나님 이 시대에 어떻게 말씀하는가 말씀을 하는 것이지 그런 게 아니야. 그랬더니 그러니까 멋져, 좋아. 이 친구 대기업에 근무했고요. 예? 대학은 법대를 나온 친구예요. 똑똑해요. 또 기업도 큰 기업을 해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 교회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오늘 디모데 전서에는 어떤 사람은 사탄에게 돌아간 사람들도 있다. 사탄의 세계에, 빛의 세계에 왔다가 사탄의 세계로 돌아간 자들도 있다. 믿음과 은혜를 잃어버리면 사탄의 세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충만한, 이 말씀에 충만하고 성경에 충만한 은혜를 말씀으로 여러분 공급받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입니다. 여기는요, 남녀노소, 세상에 갓 태어나가지고 지금 축복기도 하고, 예? 엄마 품에 있는 아기부터 시작해서 세상을 다 살고 내일 모레 세상을 마무리해야 될 노년 어르신들도 같이 교회에 나와요. 남자, 여자, 그리고 노소. 또 직업군도 다양합니다. 공무원이 있고 사업가가 있고 장사하는 분이 있고 군인이 있고 예술가가 있고 기술자 있고 또 여러분 교수님도 계시고, 예? 법관도 있고 온갖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는 다 있는 거예요. 최고의 공부를 한 박사님도 계시고 학교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세요. 또 이름도 이상하게 옛날 이름들 보면 개똥이 온갖 이름 별 희한한 이름마가 늦게 개명도 하고. 이게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에는 공통점이 뭐예요?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며 교회의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주님의 영생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서 주의 영광의 부활에 동참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거예요. 그게 공통점은 딱 하나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라. 이게 공통점이에요. 나머지는 다 다른 거예요. 이 불확실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오늘 두 가지를 성경이 요구하는 겁니다. 첫째는 교회 안에서 너희 진짜 서로 사랑하고 친형제처럼 대하고 사랑해라. 사랑하라. 이로써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아까 말씀 다양하게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최고의 공부한 사람, 최고의 아무것도 없는 사람, 다 남녀노소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 말씀대로 친형제처럼 사랑해라. 연장자, 연세 많은 연장자에게, 어르신들에게는 네 부모처럼 대해라. 아멘. 연세 많은 분들을 부모처럼 대해라. 또 젊은이들, 젊은 남자는 형제처럼 대해라. 서로 남자의 세계에서 형제처럼 의리를 지키며 살아라. 믿음의 의리를 지키면서 넌 그렇게 살아라. 또 젊은 여자들은 깨끗함으로 살아라. 젊은 여자에게 부탁한 게 뭐냐면 제발 말 만들지 마라.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깨끗하게 살아라. 삶 자체가. 또 참 과부를 접대하고 참 과부를 돌보라. 이 참 과부가 당시에 뭐냐면요, 결혼을 했는데 경제가 남편에게 종속됐던 그 시대에는 남편이 죽거나 어려운 문제 생기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나이는 들은 과부, 아무 경제력이 없는 참 과부를 너희들이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라. 동시에 젊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어떻게 섬길까 항상 사랑하면서 돌아보라. 섬길까?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잘 생각해보라. 사실 목회자도 나는 여러분을 섬기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계속해서 성도들을 살피고 보살피고 또 섬기는 거예요. 사랑해라. 그렇게 하실 거죠? 교회가요, 다투고 싸우는 교회는 내일의 희망도 없고 사단이가 역사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교회들을 많이 보았고 또 지금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너희 서로 사랑해라. 믿음의 의리를 지키고, 젊은 여자들은 말을 만들지 마라.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리고 너희 정말 연장자 어려운 참 과부는 너희가 진심으로 돌보라.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해라고.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요, 존경해라. 장로님들을 존경해라. 교회도 제대로 된 교회는 직분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장로님들을 존경합니다. 또 제대로 된 교회와 성도들은 목사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 진짜 훌륭한 분인가 아닌가 딱 두 사람한테 물어보면 안다 그래요. 하나는 관리 집사한테 물어보면 틀림없대요. 관리 집사님한테 물어보면 우리 목사님 진짜 목사님 맞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목사님들한테, 여전도사님한테 물어보면 틀림없대요. 아마 그러면 여러 사람한테 있는데 물어보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불러가. 나만 알고 있을 테니까 담임 목사님 어때? 이때 진심으로 이야기하면 그거 바로 훌륭한 목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마지막 시대에 불확실성 시대, 불확실한 시대가 오면은요 분쟁합니다. 다툽니다. 깨어지는 아픔이 있어요. 이 시대를 살면서
주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불확실한 시대를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하시는데, 하나는 어떤 걸 하시느냐 하면은요,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잘 지켜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을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다음 손자 손녀 시대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실천하여 오늘 또 주님, 이 시대,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두려움을 다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세계에 어둠을 물리치고 제가 거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